자,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인데 22절 읽겠습니다. 처음에 시편 강의하면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제 해석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읊조리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좋은 주석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자, 25편은요 시편 150편 가운데서 9개의 알파벳 노래가 있어요. 9편, 10편,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119편, 145편,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몇몇 불규칙한 그 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2절과 5절, 18절, 22절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알파벳 작시의 인위적인 구조가 다분히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알파벳으로 알렙, 베트, 김멜 이렇게 하고 이 순서로 이 시를 지으려고 애쓴 그 모습이 시 안에 보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문학적 구성에 보면 34편과 매우 유사해서 어떤 학자들은 25편과 34편을 동일한 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그 표절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학적인 구성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주소가도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나중에 34편도 한번 굳이 우리가 따라가겠지만은 미리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5편은 개인 탄원시 그 골격을 가졌어요. 그런데 22절 보면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개인은 없다. 항상 공동체 속의 개인이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 우리가 지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늘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이 개인은 전체를 포함한 그 개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시인은 자신의 원수 2절과 3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죄 7절과 11절, 그리고 내면의 근심, 그 다음에 외적인 시련, 이런 이야기가 17절에서 18절 나와요.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구합니다. 이 히브리 기원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로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근거로 해서 기원하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애통을 근거로 하는 그 기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신뢰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역설적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애통은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 앞에 놔두고 내 이야기하면서 울지 않잖아요. 정말 친한 사람,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토로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울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붙잡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애통이나 신뢰나 같은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25편은 전체 5단락으로 나눌 겁니다. 1절부터 3절 이 기원 부분이에요. 시인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다리는 그 모습이 있고, 4절부터 7절은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구해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은 주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우심으로 언제나 언약의 백성을 가르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가르쳐 달라고 했고, 바로 그 뒷단락에서는 가르친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언약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그 확신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절은 단조롭고 간결한 기원 부분인데, 다시 그 1절부터 3절까지 이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애통해 하면서 아울러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환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해요. 이것으로 보면 아마 이스라엘의 그 환란 속에 이 개인의 그 애통도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단락 볼까요? 내가 주를 우러러 보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그 자세이기도 하죠. 내가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가 아니에요. 항상 그랬잖아요. 신앙은 항상 대상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렸다고요. 내가 뭘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주보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원에 앞서서 우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방향을 이렇게 돌려요. 돌리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이런 자세로 말미암아 그가 앞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들도 결국 이분을 신뢰하고 이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이 몸을 돌려가지고 눈길을 돌려가지고 내가 우러러 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는 만큼 믿는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더라면 아는 만큼 믿겠죠.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분을 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오늘 이 시인이 단순히 그냥 내가 우러러 봅니다 라고 했을 때에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향해서 정말 눈물을 뿌릴 수 있는 그만큼 신뢰를 하고 주님을 붙잡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의 강구는 그 얘기를 하죠. 원수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나의 원수들을 나를 이겨가지고 걔가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적인 것 아니에요. 어느 날 이 집사가 믿고 김 집사가 미워가지고 막 이렇게 그 미움에 하나님께서 뭘 해주라고 막 그렇게 사적인 기도 해본들 그 기도 응답도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리어 화를 내신다고요. 이건 철저하게 공적인 기도지 사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원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적인 원수 같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네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네가 도와라라고 이러고 있어요. 신약에 보면 그게 더 노골적으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경건한 자를 무고하는 그런 자들을 원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개인의 원수가 아니고 사실은 야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원수, 그 악이잖아요. 그 악은 반드시 진멸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의 중요한 요소가 헤렘 그랬잖아요.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진멸시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진멸은요 그냥 한 민족에 대한 미움이 커갖고 그 민족을 말살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 죄를 도말시킨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 때마다 짐승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뭔가 해야 될 때만 그 전쟁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헤렘한다 그래갖고 그 헤렘의 완벽한 어떤 그 순종의 모습은 성경에 나타나질 않아요. 필요한 것들은 늘 그냥 챙겨놓고 있죠.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헤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시키는 그 사건 외에는 거룩한 전쟁에서의 헤렘의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수치라는 것은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개인적인 어떤 그 사적인 혹은 내면적인 어떤 수치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곤욕 치르는 외적인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원수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어떤 그 얘기를 하는 것, 그걸 갖고 이제 수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지금 시인이 어떤 처지에 처해져 있는지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자, 4절 보면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4절에 주의 데렉라는 그 단어, 그 다음에 주의 길, 오라흐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둘 다 이거 길이에요. 길. 둘 다 동의해요. 병행을 이루는 말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도대체 주의 길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 토라의 이행, 토라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훼의 길, 야훼의 뜻,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하고 이 이야기는 결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토라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곧 구원을 지향한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구약에서 이렇게 주의 길, 주의 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항상 이 토라, 구약 이 성경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 애들이 가끔씩 묻잖아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뜻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도 보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뜻을 찾겠더라고 아무리 기도해본들 그거는 엉뚱하게 흐를 수가 굉장히 많겠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더라면 그 애들한테 그냥 성경 읽어라. 성경 안에 주님의 뜻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물론
큰 그림에서 보면 주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무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물어보면 성경을 봐라. 성경 보고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뭐 애들한테 줄 수 있는 그 선물이 뭘까요? 최고의 선물은 어떻게 보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이 읽는다고 뭐 다 사람이 구원 받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할 말은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성경을 읽게 하는 것.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 영혼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라 라는 거, 그 방법 외에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5절 보시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의 진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하는 그 길, 자신이 보는 그 세계관이 아니라 주님이 보는 길, 주님의 그 세계관 속에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길은 이미 실패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길은 이미 성공, 주의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천상에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대조해 본다라면 이 시인은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고 싶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길을 갈까라고 했을 때 6절부터 7절 보면 영원 전부터 있었던 주의 긍휼과 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과 인자를 기억해 자신이 젊은 시절에 저지른 허물을 기억하지 말고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6절이 어떻게 보면 이 시의 결정적이기도 해요. 기원의 근거를 야훼의 긍휼, 라훔이라고 해요. 인자, 헤세드, 이게 영원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이란 단어가 나오면 일단 이것은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 우리에게는 비밀인 것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베소서 우리 지금 이제 5장 끝나고 다음 주 이제 오는 주에 이제 6장 들어갑니다만은 1장에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세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전에 그 창세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비밀이고 가려져 있었던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 있는 이 긍휼과 인자라는 것은 이 긍휼과 인자의 그 모습, 단순히 그냥 신을 향해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감춰져 있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감춰져 있는 그 의미는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그 아는 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다만 여기서 25편에서 지인이 하는 그 얘기는 이게 영원전부터 주님의 긍휼과 인자함이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이 긍휼, 라훔이라는 어머니의 자궁을 레헴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레헴인데요. 이 라움은 레헴에서 이렇게 파생된 파생어입니다. 그리고 인자로 번역된 이 헤세드는 그 중심 개념이 언제나 언약의 신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약속에 언제나 충실하시다라는 그 의미, 그 사랑의 본, 그가 언제나 그 충실하시고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그 본질을 가지고 헤세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무튼 이 라훔, 이건 뭐 하나님의 모성성,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머니 사랑이 가장 크게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긍휼 했을 때 하나님의 이 모성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모성성에 근거한 그 은혜 혹은 그 사랑으로 내가 어릴 적에 과거에 저지른 그 죄를 잊어주시고 이제 사랑으로만 영원히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과 인자로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의 그 영속성,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실은 사실 이 속에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이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얼마만큼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그 죄의 모습을 신랄하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긍휼, 인자심을 보여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심의 결정판, 사랑의 결정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인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 부분을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이 8절부터 15절이에요. 주님의 길은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분위기가 급전한데요. 이때까지 기원하다가 기원을 이렇게 하다가 확신을 표현을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주제 전이가 일어난 그 동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10절 보면 그 얘기를 한다고요.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중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8절부터 15절까지 이 8절 중에서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4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야훼 서술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훼에 대한 어떤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웅변적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얘기해주고 있죠. 에베소서에도 이런 어떤 이 급하게 전환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그러나 이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에베소 2장 12절부터 13절인데 그게 무슨 소리가 하니까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도 알지도 못했던 그런 이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어떤 자녀에 대해서 누리는 그 풍성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인데, 그 모든 이야기를 할 때에 누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달라진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이나 18절 보면 앞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젊은 시절에 자기의 그 죄를 기억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죄가 이렇게 등장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늘 용서가 있어요. 물론 그 용서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이 제사의 그 정결한 것의 피로 말미암아 그 용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고, 신약에서는 영원한 용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용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시인은 자기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있을 것임을 늘 바라보고 이 시편을 지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단락의 결론이기도 해요. 여기서 강점 보면 항상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항상이라고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눈길을 돌이키지 않겠다. 언제나 주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보겠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삶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죄악의 그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주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뭐 CCM도 있습니다만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는 거 그것 외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기겠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13절에 보면 자녀들이 땅을 상속한다라는 것은 언약의 유효성 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자기의 기업으로 삼은 그 가나안 땅에 받은 그 땅은 팔아도 뭡니까? 결국 그 원주인에게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에 그 속에서 이 상속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약속 땅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뭐 5월달 뭐 가정의 달을 그랬는데, 가정의 달에서 부모가 줄 수 있는 최상의 그 선물은 뭐 다음 오는 주일날 얘기하겠습니다만 뭐겠어요? 신앙이겠죠. 그 외에 더 나은 것이 있을까요?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또 14절 보십시오. 주님의 친밀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친밀함, 그 하나님의 그 화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주님의 친밀함, 그 속에서 주님과 사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항상 주만 바라보고 있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처럼 그렇게 선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단락은요,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스라엘 환란에서 구해달라는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0절 보시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켜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괴롭다, 외롭다, 괴롭다. 야, 이 아니라는 이 단어인데 여기만 나타나요. 이 두 단어가. 그러니까 시인이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라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힘듦은 22절 보면 아까도 그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기원의 민족의 기원으로 이렇게 바뀌는데요. 그래서 뭐 22절은 후대에서 첨가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자신의 어떤 고난이 이스라엘의 환란에서부터 나왔다. 공동체적 개인이기 때문에 결국 둘은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라는 한 몸이라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가 하나 아프면,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그 확인했잖아요. 누가 하나 아프면 다 아프지 않더냐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25편의 제목을 어떤 이 주석가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한 경건한 슬픈 영혼의 단식기도. 한 경건한 슬픈 영혼의 단식기도. 슬픔과 탄식의 인생 속에서 오직 주님의 위로만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알고 주만 우러러보고 항상 주만 바라봤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시인은 그러면 인생에서 이렇게 자립적이지 못하고 항상 주만 바라보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달과 같은 거가 피발광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비치면 이렇게 반사해서 빛낼 뿐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속에 나올까요? 구원이 우리 속에 나올까요? 의로운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올까요? 모든 것들이 다 외부에 있어요. 그 외부에서 우리를 비출 때에 비로소 그것이 드러날 뿐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참되게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시편의 시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바라봐라, 우러러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처럼 뭐 당신 내면에 이미 부처가 있다, 부처가 있으니까 그 부처를 있으니까 네가 그 가치를 발현시켜 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시인 오직 주님께 눈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거기에 고정시켜 놓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결국 우리도 반드시 주님의 긍휼과 인자를 세상에 나타나고 그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린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그래요, 우리를 좀 높여가지고 좋은 악기라고 합시다. 악기인데요, 이 악기 그냥 악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루면 소음이죠. 그런데 악기를 정말 잘 다루는 이 장인이 이 악기를 다루면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아름다운 인생이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는데, 주님만 의지할 때에 다시 25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의지하니까 맨날 좋은 날만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신앙 아니다 그랬잖아요. 미신이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이 시인은 강언해 보십시오. 그 환난 중에서 주님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는 것, 주의 진리, 주의 인자심, 주님의 긍휼, 주님의 그 사랑, 뭐 그런 것으로 인하여 그가 늘 이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즐거움, 시편에서 말하는 즐거움, 행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즐거움,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 그 수준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험한 길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좁은 길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면 그것이 우리들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이 땅에서 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급하지 마십시오. 그 결판은요, 어디에서 나타나는 가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느냐,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느냐로 그 승패가 갈라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고난 중에 있으면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여 나를 이끄소서라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고 사랑이고 특권이고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이 녹록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이기에 환난과 고난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있음이, 환난 속에 있음이 오히려 복이고 즐거움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25편의 시인처럼 슬픔과 그 애통함 속에서도 언제나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